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복음의 내용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복음의 실천의 시작을 해야 할 단계가 도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2장은 또다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모든 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걸쳐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다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도덕적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반도덕적으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이제 상관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싸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든 또 은혜를 값싸게 만들든 이 둘은 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어떤 규정의 틀을 만들어 놓고 강제로 거기에 집어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먼저 우리를 죄된 마음을 완전히 녹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새로운 사람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만드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계속 주목하면서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란 실제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무척이나 감격스럽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일까?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충만한 수로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만들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땅끝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들을 떠나서 복음이 이방인 지역으로 뻗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다 하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고수합니다. 근데 그들이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고 구분되는 성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받았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 복음이 싫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 그들은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들만 유일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죠. 우리들만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만을 고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율법을 고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느냐? 못 지켰습니다.
율법은커녕 그들이 하나님 보내신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많은 우상들,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누가 율법을 완전히 지켰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켜주시고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야구에서 대타를 잘 압니다. 이 대타 선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는데요. 최근에도 하나의 대타로 김태균 선수가 잘 기용되어서 롯데를 이긴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바로 그 대타 때문에 팀 전체를 살리고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신, 대속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대속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야구에서 쓰는 그런 본래 선수가 있는데 다른 선수를 기용되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대속이란 말은요, 이 단어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자 아무도 없다.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대속물 대사,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인류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에서 대속이라는 말씀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스라엘인이든 이방인이든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거부함으로 복음이 이방인 지역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고 풍성하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만 성민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저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유대인들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니까? 저분은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기에 저렇게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까? 참 그것을 궁금해 합니다. 알고 보면 나보다 물질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닌데 늘 기쁨이 넘쳐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생명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세상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는 그 차이가 바로 기쁨의 차이가 워낙 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요, 아주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말하죠. 저는 그저 받은 은혜를 작은 사랑으로 나누었을 뿐인데 받는 사람은 너무 큰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기뻐하네요. 제가 그 모습 보고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작은 사랑을 실천했을 뿐인데 받는 그 사람이 너무 큰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가 행복해야 할 때에 우리는 정말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드럽고 풍성한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란 아주 큰 자비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들에게 알려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그냥 자기 정욕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삼아주셨죠.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진노를 거두셨죠. 근데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노만 거두신 것뿐만 아니라 그 진노의 자녀들을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큰 긍휼을 나타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 긍휼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체험한 분이 계십니다. 손양은 목사님이시죠. 1948년 10월에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손동인과 송동신 이 두 아들이 그 안재선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결국 그는 붙잡혔어요. 그래서 사형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손 목사님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한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들을 죽인 자에 대해서 용서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살인범을 자식으로 삼고 집에 함께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이 손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구상에 그 누구보다도 이 손 목사님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한 그 모든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가장 깊이 체험한 목사님이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아들을 삼으신 자들에 대해서 사랑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난, 곤고, 박해, 위험, 마음의 상심한 고통,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끈을 그럴 때마다 더욱 끊어지지 않도록 더 동여매시고 더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나를 사랑의 끈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의심의 유혹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의심의 시험 속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수도 없이 변덕스러운 나의 마음을 모든 자비하심으로, 큰 자비하심으로, 모든 긍휼하심으로 그 사랑의 끈을 계속 붙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죠. 여기서 권면하다, 권하다,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옆에서 우리를 부르다,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 항상 옆에 계신다는 뜻이죠. 항상 옆에 계시면서 옆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아주 정답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권면하실까요? 이제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 다음에 삶을 살아라. 여러분, 기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은 다 된 것 아니냐. 내가 이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면 다 된 것이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그 믿음을 계속 우리가 간직한 채 이제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을 돕고 섬기고 살아가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타 종교들도요, 열심히 사회봉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양심적으로 합니다. 양심의 호소에 의해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따른 섬김과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일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가장 큽니다. 우리는 그냥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아니죠.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정신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과 다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위원으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주방을 봉사하고 미화로 봉사하고 이 모든 것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너희 몸을 드려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몸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값으로 산 몸으로 드려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의 몸이 아니죠. 구원받은 몸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몸으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가페적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드린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몸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이 정신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을 드려라 하셨는데요,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이 드리다 하는 이 말씀도요, 하나님 곁에 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곁에 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느끼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고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에녹만일까요?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주의 제자들도 성령 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제자들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늘 하나님 곁에 서 있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곁에 서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할 때에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요, 과거의 죽은 자처럼, 아니 죄된 몸으로, 정욕된 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물의 삶이요, 영적 예배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본받다는 말은요, 바로 이 겉모습을 말합니다. 겉모습.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이 세상 문화와 담을 쌓으란 뜻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세상의 문화, 문명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 문명과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로 삼으라고 전하고 있죠. 이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교회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명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것처럼 흉내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뜻이죠. 겉모습만 흉내내는 것, 이 연극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는데 그 속은 너무나도 세상적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보이기식 전시용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말씀 보시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깊이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문하듯이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없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겉모습은 기도하는 듯하나 하나님을 향하는 속의 마음이 없다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에 주님께서 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마음과 내면에 충실한 사람이 되라. 내면이 꽉 찬 사람이 되라. 꽉 차게 하나님을 바라고 꽉 차게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자가 되어라. 깊은 생각 속에서 주님을 찾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2장을 보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변화, 내면의 충실함을 요구하실까요? 표면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하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마음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내면과 내면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 사람과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면적이고 내면적이고 마음적인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꽉 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표면적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29장에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말도 막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표현도 그냥 사람들로부터 가르침 받은 대로 흉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표현을 원치 아니하시고 마음이 있는 경배, 마음이 있는 경외,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고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음을 다해야지 그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를 귀 기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 마음의 변화를 받기 전에는 긍휼함보다는 자기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남을 박해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마음의 변화를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함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이 모든 자비하심, 이 긍휼, 이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